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6월의 두 번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영광들을 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우리 영혼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드림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어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 속에서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들으라의 결론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배우라 라는 말씀, 배우라. 아니 행하라. 배우고 듣고 행하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때문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분주하게 살긴 살고 그래도 신앙인으로 살긴 살고 예배자로 나오긴 나오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 거리가 너무 멀게 느낀다든지 혹은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즉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니 행함의 명령에서 혹시 거리가 멀지 않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관리, 영성관리 중에 하나는 자신의 내면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성찰하는 것이죠. 그런 성찰은 자신의 신앙이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배우라. 배울 것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무언가에 대해서 배우라라고 하면 그것이 즉 배워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한 사진 몇 장과 마지막 짧은 동영상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교회 마당들, 식당 앞에나 저기 주차장 끝에 있는 텃밭 혹은 저희 집 베란다에서 키웠던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금년에 자란 무화과 나무는 저렇게 잎 줄기가 푸릅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잎이 있으면 잎과 줄기 사이에 전부 다 무화과가 저렇게 달리게 돼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저것은 이제 작년에 자랐던 가지는 갈색으로 색깔이 변해 있고 그 끝부분 이쪽에 보면 새파란 새 줄기가 있죠.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와 잎 사이 사이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기 사이에서 불뚝 갑자기 줄기에서 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솟아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이 경우는 저희 이제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운 건데 작년에 자란 나무에서 먼저 빠르게 크게 익죠. 그리고 새파란 가지 안에 또 새로운 가지, 새로운 금년에 난 새로운 줄기에서 난 열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기 우리 주장 끝에 있는 건데 이 열매, 지금 크게 보여진 열매와 뒤쪽에 좀 작은 열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동영상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보여지는 큰 열매를 이제 우리는 파게라고 말합니다. 파게. 네. 열매가 탐스럽죠? 지금은 전설이 되어서 저 나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줄기에서 작년에 자란 나무에서 제가 여러 해 동안 관찰하고 찍은 거거든요. 여러 해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난 열매를 파게, 예수님께서 벳바게를 지나라고 한 말 있죠. 벳바게. 그것은 무화과나무 집이란 얘기예요. 정자나무집, 팽나무집 하듯이 그 집은 무화과나무집, 벳바게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새로운 줄기에서, 줄기와 가지 사이에서, 잎 사이에서 열매는 걸 테나라고 하는 그 열매예요. 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무화과나무에는 한 나무에 두 가지 열매 종류가 맺히게 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먼저 열리는 파게 훨씬 더 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것은 계속 자라다가 설이 낼 때까지 끝내 익지 못하고 맺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뽕나무과 낙엽관목이란 말은 떨어지는 작은 나무, 고작 커야 몇 메타 정도 자라는 정도다라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막지대와 같이 무더운 나라에서 잎이 넓고 그늘을 만들어준다면 사람들이 쉬면서 그곳에서 명상 혹은 기도를 하기에 좋은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무화과나무라고 한다면 이 평화와 번영의 반대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재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무화과나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바로 비유를 배우라라고 그랬죠. 이 비유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형상을 빗대어서 말할 때 이것을 비유다라고 말해요. 비유다. 빗댄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좀 빙 둘러서 말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를테면 그 사람 정말 빨라, 그 사람 완전히 번개 같아, 아주 사람이 토끼처럼 빨라. 그런가 하면 느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느리가 얼마나 느린지 거북이 같고 달팽이 같아. 그러면 좀 대비가 되죠. 이게 비유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비유의 말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종말 대비, 재난을 대비하라는 목적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대체로 많은 비가 오죠. 장마비, 긴 많은 비를 장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 간혹 태풍이 불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비에 따른 홍수를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의 피해를 대비하고 잘 막아내야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불현듯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재앙처럼 만나지 않고 잘 준비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비유의 말씀을 통해, 즉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을 대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분은 이 비유라고 하는 도구를 교육재료로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신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건 이래 해서 이것저것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빗대어서 말함으로 깨달아, 알아야 이 이해가 돼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많은 비유가 사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건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비유는 단순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비유에 또 다른 비유를 성단대해서 비유를 왜곡하면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다만 혼자 계실 때 비유를 해석하시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할 것 같으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다라고 하셔서 주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해석,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해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 비유해서 풀게 되면 이게 큰 오산이 되고 문제가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유풀이의 2단, 대표적인 2단이 뭐죠? 신천지. 신천지는 온통 다 비유풀이입니다. 이것도 비유, 저것도 비유. 많은 비유가 성경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틀리고, 그것은 특별히 교주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잘못된 교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유를 왜곡하는, 날조 변경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주된 특징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풀이가 매우 인간적으로 그럴 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하신 것이 아닌 인간적인 세속적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를 목적이면 그건 악한 목적으로 사용한 잘못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봄이 됐든 여름 되도록 자라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온 것 당연하잖아. 봄 다음에 여름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봄 다음에 여름이 당연하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하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거든 그래,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저 무화과나무나 무성한 나무들을 보면 주님 곧 오실 것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평화의 때 전쟁을 대비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한 날 언제 주님 오실지 넉넉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살다 갑자기 당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7절로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며 그 말씀은 효력이 있어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이 무화과나무 열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 옆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나무 잎을 헤치다가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는 저주하시는 곧 말라버리게 된 걸 보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기이 여겨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과수 농가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던,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복숭아나무를 심었던 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왜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1번, 잎이 무성해서 그늘을 즐기려고. 2번, 잘 열매를 따려고.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것은 과일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지 무성한 나무의 가지나 잎이 중요하지 않아요. 간혹 여러분, 나그네가 그늘에 쉬면서 묵상하고 명상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농가에 있어서는 그 무성한 나무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헤쳐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줄기에서 나서 새로운 순에서 나기 전에 먼저 여는 파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먼저 있는 나무, 그 열매를 생각했을 텐데 그 나무가 없게 되므로 그 나무가 곧 죽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주함으로 멸망 죽었다. 이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참신앙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마치 푼열매조차 가지지 못함으로써 저주당한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곧 이스라엘의 의식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왜 무화과 나무일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무는 상록수, 즉 늘 푸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 중에 일부, 즉 무화과 나무처럼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철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순이 나는 것을 낙엽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낙엽수라고 하는 건데, 이 무화과 나무가 낙엽수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현격하게 잘 기억되어지고 새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사용한 게 아닌가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우리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어떤 나무는 늘 풀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는 이 가을쯤 됐다고 할까요? 그때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요. 가을쯤 되면 낙엽이 없어요. 낙엽이 떨어져서 나무 줄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새순이 자라는 걸 보았어요. 아마도 그런 나무 종류로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봄 다음에 여름 오듯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 다음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그 다음 계절이 오듯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건 명백한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자연현상과 같이 예수님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셔 곧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이죠. 이 같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무화과 나무의 번성의 때가 언제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번성하면 주님 오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번성을 해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듯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한번 탄생하고 번영하는 그런 때가 온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번성은 곧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그 나라가 여러분 독립되지 않습니까? 재건이 되어져요. 그럼 언제 망했는데? AD 70년, 예수님께서 AD 30년 전에 여러분 오신 다음에 33세까지 사셨잖아요. 그리고 40년 정도가 지나면 AD 70년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략 1878년이 지난 1945년 5월 14일 날 해방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36년, 그러니까 이 나라는 1878년이면 우리나라보다 54배나 긴 기간 동안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놀랍도록 다시 싹이 나듯이 번영 재건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재건은 곧 우리에게 머지않아 주님께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꼭 그 말이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점이죠. 하여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오심 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걸 재빠르게 또 사용한 사람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1948년 이때 이제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나이 30세가 됐을 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40년 동안 복음의 일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종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특성, 어머니 특성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저기 여러분 남원 들어올 때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비유를 예수님께 해석해 주셨는데, 사람의 비유풀이 인간적 해석을 가지고 왜곡해서
온통 이 많은 사람 미혹하는 신천지가 대표적인 비유를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왜곡해 적용해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들의 거짓된 이름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건강하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잘 이해하고 말씀을 주님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세상 속에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물어서 확인하듯 좀 이상한 말을 들으면 뭐 그다음에 묻든지 해서 확인해야 되지. 그 말 홀딱 믿고 정말 그러네. 낚싯밥 먹다가 낚시에 걸려 죽는 것처럼 이단의 영혼을 파는 경우가 있음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길 가다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나무가 죽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가르침과 또 제 역할을 못하고 겉만 화려해서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라고 제자들조차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데 그때도 성전의 아름다움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기독교회가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대단하고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겉만 멀쩡하지 그 말씀, 그 성도 속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행함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행함이 없다면 겉만 번지를 하고 외모만 화려할 뿐이지 죽어있는 신앙, 그 저주로 곧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모든 나무 중에서 저는 상록수는 빼고 무화과나무를 비롯한 감나무, 대추나무, 벚나무 등등등 여러 나무 있잖아요. 잎이 지는 나무를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장차 임할 재난이나 주님의 재림의 때를 경고로 교훈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재해나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전쟁의 위협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의 이런 비유로 이해하는데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예로서 요즘 점점 기온 상승이 일어나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들이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그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해수면이 상승되어져요. 그래서 해수면 낮은 바닷가가 침수가 되어지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그 농토를 잃게 되고 많은 굶주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온 상승을 통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어릴 때 봤던 과일나무들이 점점 사라지죠. 복숭아나무 점점 고랭지로 가다가 못하니까 점점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남쪽에는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아열대 과일나무가 재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약간의 온도 차이가 세상을 다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바꿔 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체온으로 말한다면 체온이 36.5도가 평균치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항상성을 유지해서 늘 일정한 이것이 2도, 3도만 올라가면 2도, 3도 별것도 아니죠. 당장 병원에 실려가든지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몸에 치명적인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는 또한 우리가 세상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얼마나 세상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전쟁들이 세계 토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지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여러분 인격적인 시대, 많은 교육의 시대를 살아가면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 세상을 통치할 것 같은데 더 많은 독재자들이 갈수록 더 나오고 있어요. 독재자들의 통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흉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핵전쟁의 위험 등등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는 종말적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도 봄부터 여름까지는 몇 달이 지나는데 곧 올 것처럼 왜 말씀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좀 계절의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뜨거운 나라, 열대지방에 가까우니까 봄과 가을이 아주 짧아요. 봄과 가을이 짧고 4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약 해달, 달로는 7달, 6달 동안이 여름이에요. 긴 여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싹이 나면 금세 그냥 여름이 와서 그때부터 많은 열매가 익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는 좀 계절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잎이 나고 줄기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종말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개인적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분 여러 자연재해나 핵전쟁으로 인한 종말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당장 우리 앞에 오게는 좀 더 세월이 흘러야 될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오시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쩌면 30년 올지 100년 올지 300년 후에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명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개인이 더 이상 생명활동을 하기 못하는 지적 능력이 고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날 죽는 날이 되어진다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이지요.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되어져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종말 같은 재앙 같은 날들이 오기 전에 그 날을 잘 대비하면 좀 더 안전하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어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 계시다가 타지로 가셨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멀리 이제 찾아뵌 한 성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이제 권사님이 가까운 요양원에 계셔서 찾아뵌 적이 있는데, 먼저 분은 여성 지도자로서 뛰어난 기억력과 활동력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분이 현재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세요. 손이 덜덜 떨려 두 손을 꼭 잡지 않으면 이 손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도 흔들려요. 그리고 자꾸 두통이 오고 약간의 치매가 있어서 기억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알아보고 만나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 아직까지 그래도 정말 이 기억이 더 손상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이에요. 그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저는 올해 이제 신방했던 한 분이에요. 그분은 1년 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이세요. 90대 이제 얼마 되시는데, 그런데 가서 인사하니까 누구요? 저를 몰라봤어요. 예. 그래도 그분과 함께 예배 장소를 안내를 받고 그래도 혹시나 이 찬송을 알까 해서 찬송을 부르니까 처음에는 있다가 하더니 중간에 귀에 들려진 찬송 가사가 떠올랐는지 함께 찬송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치매가 극도로 심해져서 이제는 자식도 잘 몰라보세요.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봐요. 그런데도 아직 그래도 기억에 저만 채 남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남아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 가사를 잊지 않고 함께 부를 수 있음이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 노래 부르라 하면 못한다고 빼지만 그래도 기어이 재촉받으면 한 곡 뽑는 18번 곡이라는 게 있죠. 세상 노래 안 보고도 쫙 불러내는 18번 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 위기 때, 내가 치매로서 점점 흐려지거나 혹은 내가 죽음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이제 곧 숨이 떨어질 때, 마지막에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라 소망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찬양 가사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고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이 말씀이 위기의 때, 치매와 같은 위기의 순간 혹은 어떤 죽음에 직전한 그때에는 이 성경 구절이나 찬송이 믿음과 위로와 소망을 줘 하나님 나를 열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종말이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린 분 중에 다음 주에 못 뵐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불현듯 내게 죽음이 다가오게 된다면 정신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집중해서 내 믿음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여러분 영적 통화의 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찬송, 그런 구절, 성경 구절이 얼마나 있으냐는 말씀이죠. 우린 감사하게도 가정영성사역부에서 매 월마다 정경 기도회가 끝나고 함께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여러분 또 뭐 세상 상이지만 작은 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둔다면 천국 갈 때까지 빼앗길 수 없는 영적 보화를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에 품고 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늘의 보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게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심판에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라면 하나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서겠느냐? 설 자리가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이 바로 종말에 대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알고 대비하며 살아야만 심판의 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이 넉넉히 있다가 물심판 당해서 다 멸절된 것처럼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의 때도 거의 거반 그럴 걸,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주님 오시겠어? 그럴 일이 없을 거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서 그 노아 홍수 때 물을 피하지 못하고 멸절된 사람처럼 우리도 그럴 것임을 알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이 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그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011년도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이 유출된 것들이 바닷가로 흘러가니까 이 바닷물이 오염돼서 이제는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해수가 돌아서 우리나라의 바닷가도 오면은 틀림없이 바닷물이 오염돼서 우리 소금에 오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죠? 가정마다 소금 사재기가 있었죠. 우리 방사능에 오염된 소금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오염된 소금 먹을까봐 별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약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낮은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소금을 사재했던 분이라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여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까지 신방으로 3교구 신방이 한 구역만 남았습니다. 근데 어제 신방 가운데 참 감동적인 한 분이 계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이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한 가지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건강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뭐를 부탁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지만 출근할 때 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지금 시대는 이 세속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자녀 세대로 하여금 신앙 갖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문제입니까? 성공이 문제입니까? 신앙 떠나버리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영혼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됐던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나무가 번성하면 곧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우리 교훈하여 주시고 평화의 때 전쟁을 대비하듯 우리는 이 평화한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며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